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인물 연구 스불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임직식이 많이 거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교회, 또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 우리 모두는 기대가 있고 또 바람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아마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일꾼이 되려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를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내가 섬겨야 할 곳, 또 내가 헌신해야 할 곳, 또 내가 가진 이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후회함이 없는 충성된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시간이 지나고 은퇴하고 또 주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에 후회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그때 직분이 있을 때, 그때 건강이 있을 때, 그때 더 잘 섬길 걸. 그러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후회함이 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스불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되이 섬긴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불론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이 스불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10번째 아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9절 2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여섯 번째.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10번째 태어난 이 스불론에 관하여서 여러분, 야곱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으로 가보면은요, 이 스불론에 관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네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다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면 이 스불론은 몇 번째 기록되어야 합니까? 10번째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데서는 몇 번째로 기록되었을까요? 5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번째 아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뭐예요? 13절에 스불론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번째 아들인데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창세기 49장에서는 5번째로 기록되고 있어요. 왜 5번째로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4번째 기록되어진 사람이 유다인데요, 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가 살았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셨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이 나사렛이 어느 지파에 속하게 되는가 하면 스불론 지파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5번째로 이 스불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향을 삼고 또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죠. 그 나사렛과 갈릴리 지방 주변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스불론 지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불론이 분배받은 그 땅, 스불론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삼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땅으로 쓰임 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스불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불론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적 사안 5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불론 지파의 성읍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성장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이 거주할 이 스불론 땅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의 후손 중에 사사가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불론의 후손들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나오죠. 이 스불론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세렛, 엘론, 그리고 얄르엘. 이게 바로 세 아들인데 그의 후손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자, 광야 시대 때에 이 스불론 지파는 성막 동편에 있는 이사갈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진을 치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 가나안 정탐자로 그가 뽑혀서 스불론을 지파를 대표합니다. 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구조사 때에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세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게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진 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스불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스불론, 저 위치가 바로 스불론 땅을 분배받은 곳입니다. 자, 이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나사렛을 포함하여 갈릴리의 낮은 지역에 위치한 땅을 분배를 받은 곳입니다. 자, 이곳은요 굉장히 비옥하고 또 위치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올리브와 포도와 밀이 아주 풍부하게 수확되어지는 그런 기름진 땅 중에 하나가 스불론이 속해 있는 바로 저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그 밑에 3번 밑에다가 4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4번이라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왕정시대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왕정시대,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하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불론 지파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지파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자,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인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자, 역대상 12장 이 내용은 다윗을 도왔던 지파들의 군사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역대상 12장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스불론 지파 중에 몇 명요? 5만 명의 군사가 누구를 도왔다고요?
다윗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마하나임에서는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옹립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두 왕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죠? 헤브론에서는 누가 왕이었다고요? 네, 바로 다윗이. 그리고 마하나임에서는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다음에 누구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보셋은 여러분, 이 아브넬 장군이 억지로 왕을 옹립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때가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요, 이때 누구를 도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스불론 지파의 5만 명은 누구를 돕게 된다고요? 다윗을 돕게 됩니다. 다윗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뒤에서 힘을 보탰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 중 다른 지파와 함께 스불론 지파가 돕게 되는데, 그것도 5만 명의 군사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곳을 찾아보겠는데요, 역대상 12장 40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역대상 12장 4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을 돕기 위해 여러 지파에서 힘을 모으고 보태고, 특별히 스불론 지파에서는요 5만 명이라고 되는 군사가 다윗을 돕기 위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윗 앞에 충성하기로 맹세를 하고는요 큰 잔치를 벌립니다. 큰 잔치를 벌리는 그곳에 각종 짐승들과 각종 음식들이 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음식을 차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음식을 마련하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을 앞장서서 섬겼던 지파, 그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인가 하면 스불론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가 왕권이 강화되는 일에 그는 군사적으로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주방의 일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들고 또 그 군사들이 참여한 그들을 먹이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했던, 수고와 물질적인 헌신을 했던 지파가 누구라고요? 스불론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불론 지파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불론 지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다윗 왕권을 강화하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주역이 되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때로는 군사력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힘을 모아서
보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결과로 다윗의 왕권은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고향을 삼고 또 초기 사역을 감당하는 그 갈릴리 지역이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스불론 땅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불론과 그의 후손 스불론 지파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종들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수고하고 충성됨을 보여주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스불론 지파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요,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창세기 49장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 짧게 말씀이 끝날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스불론이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땅에 해변에 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거주하면서 상업과 무역업을 활발하게 이루는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업과 무역업에 종사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점점 그 지파가 번성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경이 어디까지 이루게 되었다고요? 시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시돈은 두로 북방 약 48km나 높이 올라갑니다. 그 높은 여러분 이방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은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그곳까지 세력을 넓혀서 활발하게 무역업과 상업과 항구 도시를 통하여서 무역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어때요?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지파가 누구예요? 스불론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 지파가 그런 은혜를 받기까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기까지 이 스불론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펼치는 일에 그들이 마치 밑바탕을 다져주는 그런 충성됨과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수고를 인하여, 그런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스불론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와 재능을 맡기셔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말씀이 봉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봉사의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그 직분은 여러분 맹해직이 아니라 그 직분은 봉사직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이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이고, 또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지역을 넓히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은 것처럼 바로 그 일이 이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헌신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주요 업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적을 보면 이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은요, 용명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헌신하고 용맹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은 애국심이 강했어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또한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기업을 차지하는데 이사갈보다도 우선권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은 누구인가 하면 이 스불론의 형입니다. 스불론의 형인데 형보다도 누가 더요? 스불론이 더 우선권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여건과 직분을 맡길 때 그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에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내게로 와서 여러분 명예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멍에는 가볍고 쉬워요. 왜? 주님이 함께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시돈까지 뻗어가는, 이방 나라까지 뻗어가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을 세계로 뻗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